청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우리는 행복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전에도 멀리서 오신 참 귀한 분과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정말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 마음은 늘 깝깝하고 답답하고 참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 원하시면요, 여러분 속의 이 죄, 이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해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완전히 자유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을 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행복한 소식, 해피니스, 굿뉴스, 아주 기쁘고 좋은 행복한 소식인데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와서 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 소식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세상에 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요즘 아예 뉴스도 안 보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뉴스 봐봤자 속만 시끄럽고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 소식은,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도 아주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주 기쁘고 좋은 소식.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소식이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탄생하셨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신데 이분은 성경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을 구해 주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 첫 번째 해피뉴스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해피뉴스입니다. 여기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마 약속하신 그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실 그러한 구원자, 구세주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330번이 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에 대해서 연구하신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이며 수학 교수인 피터 스토너 박사가 그의 저서에 과학은 말한다라는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 예언 중에서 8가지만 한 사람에게 적중할 확률을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10의 17승분의 1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텍사스주 전체에 60cm 두께로 동전을 깔아놓고 그 중에 하나에 표시를 했는데 그것을 한 번에 찾아내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남한 땅에다가 약 420cm, 자, 이 지붕까지가 지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거 한 2m 남짓 되겠죠? 그러면 약 2층 높이는 되겠네요. 대한민국 전체에다가 2층 높이로 100원짜리 동전을 다 깔아놓고 그 가운데 동전 하나에다가 딱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동전 속에 섞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를 한 번에 찾아내는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330가지가 넘는 예언 중에서 그 중에 8가지만 한 사람에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에 대한 예언 48가지가 만약에 전부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그 장소에서 그렇게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을 조사해 봤더니, 여러분 저 우주에 500억 광년, 사방으로 500억 광년 되는, 빛의 속도로 500억 년을 가야 되는 그러한 우주에다가 전자로다가 다 깔아놨는데 그 많은 전자 중에 하나를 한 번에 찾아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언이 한 사람에게 적중해 버렸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 330번이 넘게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시마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한 사람에게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구세주시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천사가 와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탄생했다. 이는 엄청나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평강의 왕이에요. 그분은 기여자의 모사예요. 한 아들로 보내시마 약속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려고. 어마어마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내가 인생 겪었으면 얼마나 겪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보다 보지 못한 게, 경험하지 못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저 하늘에
별들이 어떻게 공중에 떠 있는지 여러분 그거 알 수 있겠어요? 제가 과학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구 땅덩어리보다 더 커다란 별들이 하늘에 저렇게 많은데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답니다. 그런데 그 별들이 일정하게 저렇게 자기들끼리 부닥뜨리지도 않고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느냐? 누가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떠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지구가요 매일 24시간에 한 바퀴씩 이거 지구가 돌아가는 거 다 알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제트기 속도로 똑딱하는 동안에 430m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지럽습니까? 하나도 어지러운지 모르죠. 그런데 제자리에서만 도는 것도 아니에요. 예? 여기 태양이라면 태양을 중심으로 고속버스보다 1100배나 빠른 속도로 이거를 1년에 한 바퀴씩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지금 수천 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제트기 속도로 돌아가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365일마다 한 바퀴씩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이거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절로 그렇게 될까요? 태양 주변에 달이 한 달에 한 바퀴씩 정확하게 자기 자리에서 돌면서 지구를 한 바퀴씩 돌고 있어요. 그거만 있으면 다행이야. 근데 저 하늘에 그 모래알같이 많은 그 많은 별들이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자전을 하면서 어떤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하고 있는데 저 많은 별들이 부닥뜨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저절로? 저 중에 하나라도 잘못해가지고 지구로 날아오면요 내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는 거예요. 근데 이 똑똑한 박사들은요, 이 천문학 박사들은요, 이 밤에도 잠 못 자고 망원경으로다가 저 하늘의 별 중에 하나라도 지구로 날아오고 있는 건 없는가? 3교대 근무해가면서 하늘의 별들을 관측하고 있다고요. 혹시나 저 달덩어리만한 거라도 하나 지구로 날아오고 있다?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런 영화 보시면요, 어느 별 하나가 지구로 날아오고 있는 거야. 지구가 폭파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우주선 타고 원자폭탄 가지고 그 우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 별로 지구에 오기 전에 거기에 가가지고 그 별에 안착해가지고 그 별을 뚫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드릴로다가 막 뚫는데 그 바위 덩어리가 완전히 철광석처럼 단단해요. 막 그냥 다이아몬드 드릴이 막 부러집니다. 그냥 막 몇백 메타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 원자폭탄을 장치해가지고 그거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구에 오기 전에 산산이 부서지게 하려고. 집에 가서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똑똑한 과학자들은요, 저 하늘의 별 하나라도 지구로 날아오면 지구는 끝장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생각이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이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주무시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주무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야? 뭔 배짱이십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겁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놓으세요.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성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무식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똑똑한 천재 같은 박사님들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따라갑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구세주가 이 세상에 왜 왔느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그분이 왜 오셨느냐? 나를 따라 세웁시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죄에서 구해주려고 오신 거야. 세 글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그러면 그분이 도대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왜 죽으셨을까요? 왜 죽었냐? 그 전능하신 그분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그 전능하신 분이 도대체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느냐?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이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나 죄 없다 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난 앞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죄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시나무에서는 저절로 가시가 자라나고 부닥뜨리는 사람마다 핥히고 피내고 아프게 하듯이 우린 가시나무 같은 인간들이에요. 건드리면 찌르는 거야. 자존심 상하면 못 참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존심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려고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이다. 사람들이 저 우주선 타고 달나라에 첫 발을 디딘 암스트롱을 보고 사람이 달을 정복했다. 그 달나라에 첫 발을 디뎠다고. 그런데 암스트롱은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이 달에 내린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더 놀라운 일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게 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왜 보내셨다고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면 좋습니다.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갑자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면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읽으세요. 읽으라 그럴 때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시간 너무 귀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을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뭔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것을 주려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 아닙니까? 이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독생자 왜 보냈다고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죽게 됐단 말입니까? 그렇죠. 죄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나는 사망을 당하게 생겼잖아요. 죄값이 사망이라니까.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뭐 하시려고? 나를 살리려고 그분이 내 죄값으로 대신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죽으러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제 아들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들아 너 이제 아빠가 기도했던 대로 너 선교사로 가야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어디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식인종한테 뜯겨먹을지도 모르고 어떤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고 그 험지에 가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선뜻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아비가 자식을 사지로 밀면서 네가 가야 된다. 네가 가야 돼. 죽더라도 가야 돼.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간다 그러면 그 자식 안 돼 아들아. 너는 못 가. 차라리 내가 갈게.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가져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머뭇머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게 그렇게 힘드냐? 죽으라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라고 보내는 건데 꼭 죽는 것도 아닌데 나는 내 아들을 죽으라고 보냈다. 나는 내 독자를 죽으라고 보냈다. 제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졌어요. 난 내 아들을 죽으라고 보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마음이 머뭇거려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아들을 죽어야만 하는 그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겠냐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주셨겠어요. 여러분 이 독생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독생자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 성경 전체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딱 2번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다른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죠? 손자녀들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자식 키울 때보다도 더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그 손자녀들이, 어린 손자녀들이 누구한테 유괴라도 당해 죽게 된다면, 여러분, 지구 땅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놈의 자식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잖아요. 반드시 이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손자녀 살려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독생자가 그러한 사랑이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아들이 바로 이 독생자였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가 무엇을 선물로 주면은 쟤들이 내 사랑을 알까? 여러분, 선물 누구한테 주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선물을 받을 때 참 기쁘잖아요. 날 사랑하는구나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선물을 하나 줘야 되겠는데, 어떤 선물을 주면 내 사랑을 알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아이고, 이 선물을 좀 줘볼까? 이걸 주면 내 사랑을 알까? 그래서 주려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너무 아깝다.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걸 주면 알까? 이걸 주면은 내 사랑을 알까? 이건 너무 아까워서 안 돼. 그래가지고 주신 분이 독생자일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천국에, 아니 온 우주를 다 찾아봐도 그 독생자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선물로 보내셨다는 거야. 제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귀한 건 무엇입니까? 가장 아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줄 수 있습니까? 누구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나는 나에게 가장 아끼는 걸 누구에게 선뜻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 줄 수 있다면 진짜 사랑하는 거야.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아끼고 귀한 아들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또 이 독생자가 누굽니까? 하나뿐인 아들인 것입니다. 이 아들을 잃으면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온 우주를 다 찾아봐도 하나님에게서는 더 이상 아들이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이 아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을 잃어버린, 이것을 준다면 나는 다 줘버린 거야. 난 빈털털이야.
남은 게 없어.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면은 다 내어준 것이고 둘째도 셋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그 모두와 같은 것을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뭘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더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엄마나 아빠는 때로는 자식이 정말 너무너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너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냐? 아이고, 차라리 엄마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 마음뿐이잖아요. 대신 아파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장 소중한 전부와 같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부모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인데 그 자식을 내어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어. 독생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주셨을까? 여러분 마음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줄 수 있나?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런데도 줄 수 있나? 못 주잖아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어렵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너무너무 사랑. 인간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가 어떤 분이시냐? 어느 날 보니까 물 위를 막 걸어가요. 저 예수님 믿기 전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 아니, 말도 안 돼. 이런 걸 어떻게 믿으라고? 참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이게 다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 위를 걸어가시는 이분이 누구냐?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아들 바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이분이 바로 창조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 조상님들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 오장육부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내보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며느리가 첫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3주 됐어요. 근데 깨알만한 게 뭐가 있더라고. 어? 근데 그 임신한 거래. 그런데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깨알 같은 거기서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입이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폐가 생기고 간이 생기고 쓸개가 생기고 오장육부가 다 생기고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그 혈관이 생명체가 탄생하는데 얼마나 신비로웁니까? 이게 엄마의 능력입니까? 아빠의 능력입니까? 저절로 됐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창조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에요. 예? 이 바다를 만드신 분이에요. 바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요동치는 바다를 향해서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에 잔잔한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만드신 분이니까. 만든 사람은 고장난 거 고칠 수 있잖아요. 자동차가 고장났다? 자동차 만드신 분은 그거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 바다를 만드시고 바람을 지으신 그분이 이 미친 것 같이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는데 그걸 못 고치겠어요? 바람아 바다야 잔잔한 말씀 한마디로 고쳐버리시는 분, 그 물 밟고 가실 수 있는 그분, 이분이 누구냐? 창조주시다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인 여러분과 나를 구해주려고, 죄인된 여러분과 나를 구해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드린 것도 없는,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이 세상까지 쫓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밭에서 막 일을 하고 나무 밑에 돗자리 하나 펼쳐놓고 넌 여기서 놀고 있어. 엄마 아버지는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시는데 저는 이제 뭐 기어다니는 정도죠. 아주 어린 나이에. 근데 개미들이 입에다 뭘 하나씩 물고서 막 개미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아니 황소가 말이죠, 쟁기를 끌고서 두벅하면서 이렇게 쟁기를 끌고 오는데 보니까 아니 저거 황소가 와가지고 이 개미집을 한번 이렇게 딱 밟으면 개미가 다 몰싸하게 생겼어. 야야야야, 너희들 저기 황소가 오는 게 안 보이냐? 야 너희들 빨리 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개미집 앞에다가 막 돌을 갖다가 쌓아놓고 흙을 쌓아놓고, 그런데 개미들을 보호해 주려고. 거기 가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개미들은요 그걸 몰라요. 그냥 그 돌담을 넘어서 개미집으로 계속 가더라고. 자기들은 살려고 가는데 지금 죽으러 가는 줄 몰라. 성경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살려고 가는데 그게 바로 죽으러 가는 길인지도 몰라. 우리 한치 앞을 몰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전도 집회하는데 제 앞에 어떤 선배님이 막 하고 있어요. 선배님, 오늘 우리 교회 특별 집회하는데 꼭 좀 오시시오. 나 오늘 너무 바빠.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앰뷸런스 오면서 그냥 삐어 하면서 오는데 도로에 가보니까요, 우리 선배님이 그냥 교통사고로 피투성이가 된 채 죽었어. 와. 아니 1초만 늦게 갔어도, 아니 그 버스가 지나갔을 텐데, 아니 1초만 빨리 갔어도 버스가 뒤로 갔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그냥 딱 마주쳤을까? 그 선배님은 지금 자기가 죽으러 가는 줄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길을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나는 지금 산다고 살고 있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가 우리. 오늘 저녁에도 심장이 펌프질하다가 아이고 나 너무 피곤하다. 제가 지금 몇십 년을 이거 밤낮으로 쉬지 않고 펌프질을 했더니 나도 좀 쉬고 싶다.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심장마비라고, 사인이 심장마비로 나와요. 그런데 이 심장이 지금도 쉬지 않고 펌프질을 계속해서, 잠자는데도 계속해서 펌프질을 수십 년을 해오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어머니가 도와주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이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20만 가지 이상이 갖춰져 있다고. 아침마다 저 떠오르는 태양이 내가 떠오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콧구멍 앞에 있는 이 공기가 내가 여기까지 가져다 놓고 숨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시는 이 물 한 잔 내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물을 더럽히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염되지 않은, 세균 하나 없는, 세제 하나 들어있지 않은 맑은 증류수를 끌어올려서 온 세상에 바람을 타고 그 맑은 물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춰놓으시고 살게 해주니까 고마운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곁길로 갔습니다만은 제가 그 개미를 살리려고 그렇게 해도요, 개미는요 죽으러 가는 줄 모르고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개미들을 갖다가 열심히 집어다가 나무 밑에다가 옮겨놓는데, 야 너희들 여기 있어, 조금 있으면 저기 황소가 오잖아, 지금 거기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는데, 이 개미들은요 선택받은 거예요. 근데 선택받은 줄 몰라. 다시 또 집으로 가, 죽으러 가는 줄 모르고. 개미야, 거기로 가면 안 된다니까. 너 지금 저 바위덩어리 같은 게 지금 오고 있잖아. 지금 너 다 깔려 죽게 생겼어. 내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외치면 개미가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지.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개미를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개미를 살리려고 내가 개미로 변신했다고 봅시다.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개미가 됐다. 그래가지고 개미들한테, 개미들아, 너희들 저기 안 보이냐 저게, 응? 저 바위덩어리 같은 게 지금 걸어오고 있잖아. 너희들 다 피인데 돌아서 글로 가면 안 돼. 외치면은 개미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겠지.
개미가 외치는데 못 알아들어? 개미 소리는 알아듣겠죠. 그치? 그런데 내가 아무리 개미를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개미가 되겠어요? 그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난리치겠어. 얘 광녀이가 여기 있었는데 어디가, 여보 우리 아들이 어디 갔어? 광녀아, 이놈아 어디 가? 광녀아, 나를 얼마나 찾겠습니까? 어? 엄마 아니 나 여기 있다니까. 지금 내가 개미가 됐어. 엄마 나 밟히겠어. 여기 내가 여기 있다니까. 우리 엄마는 나를 알아볼까? 나는 엄마한테 밟혀 죽기게 생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미를 사랑해가지고 개미가 됐다? 이건 내가 너무 개미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인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창조주의 길을 포기하고 피조물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왜? 여러분과 나를 구하려고. 그래가지고 아주 첫 번째 하시는 말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거기로 가면 다 죽는다.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망한다. 아무리 외쳐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가야겠구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죽으러 가셨다 이거예요. 십자가 짊어지고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러 가셨단 말이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해서 외치다가 못 알아듣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러 가셨다. 마치 죽어야 될 죄인인 것처럼 그분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몸에 채찍에 맞아가지고 그냥 속에 뼈가 다 보이는 그러한 그 채찍을 맞았어요. 그리고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재판관 앞에 섰는데 그 최고의 재판관 빌라도라는 재판관이 우리 신문을 해봐도 이 예수님에게서는 죽여야 될 만한 죄가 찾을 수가 없어. 나는 그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다. 3번이나 그런 얘기를 하고는 물동이 물을 떠오너라. 그래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이 사람 죽이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치니까 그럼 니들이 갖다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이 예수님이, 이분이 악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그분이 죄인 취급을 당하셨다고요. 아주 흉악무도한 죄인같이 아주 극형에 처했다고요. 두 선발의 못을 박아버렸다고요. 뻘거벗긴 채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아주 무슨 더러운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이 거룩하신 분이 그 대학볕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6시간씩이나 거룩한 피를 흘리셨다고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을, 그것을 대신 죽으려고 예수님이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렸다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은 그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려야만 했느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은. 나는 머리로도 죄를 짓고 생각하는 게 죄야. 눈으로도 죄를 짓고 입으로도 죄를 짓고 손으로도 죄를 짓고 발로도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고 이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부정한 자, 죄덩어리잖아요.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를 않더라고.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만 있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양심대로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되던가요? 난 이날 입대까지 양심의 거스리기는 안 하려고. 나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안 하셨나요? 그건 내 마음뿐이었잖아요. 나 양심대로 살으려고 살아왔잖아요. 정직하게 살으려고, 바르게 살으려고, 남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음한 마음만 품어도 너는 가늠했구나. 내가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서 너 또 살인을 쳤구나. 여러분 내 마음속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죄 없다고 하겠어요? 죄인이 해야 될 일은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찾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러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줍니까? 우리 주님이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그분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잡혀가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연약한 피조물 된 인생들에게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달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분이 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몇 걸음 걸어가지 못해서 땅에다가 머리를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이 성경에요, 뭐라고 쓰셨냐면, 예수께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목 놓아 울면서 밤새도록 떼굴떼굴 굴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하나님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내 가족 좀 살려주세요 하고 여러분 얼마나 울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요, 우리 집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저를 전생 미쳤나, 아니 대학 가더니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저를 완전히 미친놈 취급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가족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대관령 꼭대기 올라갔어요. 금요일마다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저녁 10시면 올라가서 새벽 5시까지 하늘 아래 첫 동네 가장 높은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1월달 매서운 바람이 부는데 진눈깨비가 날라와가지고 얼굴에 온몸에 척척척척 달라붙으면서 얼어붙습니다. 얼굴이 다 얼어요. 앉아있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하니까 얼굴에서 땀이 나면서 진눈깨비가 다 녹아내리고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 그런데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 기도해도요, 땀방울이 빗방울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땀방울이 변하여 빗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을까?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했으면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졌을까?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천벌을 받는다고요. 이 아들을 믿지 않고 이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에게 빨리 사랑한다. 내가 무엇이 한데 날 위해서 그렇게 창조주이기를 포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취급을 당하셨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에게 빨리 입 맞추라는 것.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면요, 갑자기 망합니다. 아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무덤덤한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줄 알아야 돼요. 양심이 지금 완전히 더러워지고
둔탁해가지고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이 들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 각별히 정신 차리세요. 제가 전도해 보니까 노인들 전도가 제일 힘들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질 않나. 듣고 돌아서면 까먹고, 무슨 얘기를 해도, 슬픈 얘기를 해도 눈물 흘릴 줄 모르고, 기쁜 얘기를 해도 춤출 줄 모르고, 남들은 다 웃는데 웃음이 없어. 남들은 다 우는데 말도. 왜 그럴까? 양심이 부재진 거예요. 부재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다 얘기하다가는 밤이 새니까 제가 짧은 영상, 3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잠깐만 불을 꺼주시고 여기 영상, 3분짜리 영상을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나, 죄인된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신 이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이 왜 이렇게 모진 고난을 감내하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대신 갚으심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는 수고가 없으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주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다 갚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인된 내가 죄값으로 사망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오셔서 내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렀다는 얘기예요. 네. 다 이루었다. 이게 첫 번째 해피뉴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무덤 속에까지 들어갔느냐?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죄값으로 저렇게 거룩하신 분이 죄인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은 무엇이냐? 두 번째 해피뉴스는 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15장 4절 시작.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입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다시 살아나셨느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우리가 범죄한 거, 죄 지은 거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왜 살아났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의롭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의롭다는 것은 세 글자로 말하면 죄 없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뭐라 그랬겠어요? 너희는 죄 없다, 너희는 의롭다, 너희 죄는 내가 다 해결했다, 너희가 받아야 될 형벌은 내가 다 받았다, 너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내가 다 받았다, 너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다 받았다, 너희는 이제 죄 없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그분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 부활의 의미가 뭐냐? 사도행전 2장 24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사망 가운데 무덤 속에 계시던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사망을 당할 자 누구죠? 누가 사망을 당합니까? 죄인이 사망을 당하는 겁니다. 죄값이 사망이니까. 그런데 내가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사망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나요? 죄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죄값을 다 치루었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29년이 됐는데 교도소 소장님을 만나자 그래요. 소장님, 나하고 좀 얘기 좀 합시다. 왜 그래? 소장님, 저 여기 29년이나 썩었어요. 나 좀 내보내주세요. 나 이제 못 살겠어. 보세요, 머리가 다 하얘졌어. 나 좀 내보내주세요. 너무너무 불쌍하죠. 소장님이 내보내줬을까요? 안 내보내줍니다. 자네 아직 1년 남았어. 조금 더 참아. 그래, 이 사람이 11달이 됐는데 소장님 면회 좀 합시다. 왜 그래? 나 이제 1달 남았는데 좀 내보내주시오. 내보내줬을까요? 안 돼. 자네 이제 딱 1달 남았어. 딱 31일 남았네. 그런데 30일이 됐어. 소장님, 나 좀 면회하지. 왜? 나 이제 하루 남았는데 좀 내보내주시오. 나 미치겠어. 내보내줬을까요? 안 내보내줘. 자네 하루 남았어. 안 돼. 근데 그 다음날 철문이 쫙 열려더니 나가. 이제 끝났어. 다시는 들어오지 마. 이 사람이 어떻게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나왔을까요? 에? 어떻게 해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죄값이 못 다 치러졌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 같은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왔느냐?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왜? 여러분과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됐다 아들아, 네가 할 일 다 했다, 이제 가자. 그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여기 로마서 10장 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맞습니까? 이분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극히 높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사람으로 무릎을 꿇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었어요.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못 갑니다. 이분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가장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습니다. 모든 사람,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모든 사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퀴리온이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로마의 황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내가 황제인데 나 말고 또 황제가 있어? 이런 반역자들이 있나? 모조리 잡아라! 그래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다 잡혀 들어간 거예요. 사자밥이 된 거예요. 산채로 그냥 기둥에 매달려가지고 화형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왜? 예수님을 황제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이분이 바로 왕 중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들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왜 살리셨다 그랬죠? 내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제 살려내신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있어야 될 분이 아니다. 죄값 다 치른 사람 감옥에서 내보내듯이 여러분과 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을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완전히 해결된 거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황제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는 분만 네라고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황제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 말은 못 들어도 예수님 말씀은 복종하는 거예요. 황제 앞에서는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예스, 예스, 오케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나는 예수님을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는 분만 네라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죄인 취급을 당하신 분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신 구원자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하신 분이라고 믿습니까? 저는 이게 안 믿어졌었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믿어진 거예요. 성령이 이게 사실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돌아갔냐고.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구나. 얼마나 기쁜지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 오늘 저 문 앞에 와가지고 똑똑똑 두드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왔다. 문 좀 열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열어줄 겁니까? 안 열어줄 겁니까? 열어줘야겠죠? 날 사랑하시는 분이 왔는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요, 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여 나의 황제로 내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으로 임하십니다.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난 널 사랑한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마음을 내가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까지 보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너를 살리려고 보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 사랑하냐? 난 널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 아들까지 희생했는데, 너는 내 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아들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면 하나님도 나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답니다. 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속에 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날 이렇게 사랑하셨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거룩하신 주님이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시다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죽는 날까지 주의하여 살기 원합니다. 날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직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